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그에게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을 면하게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2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5장은 절반은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고 남의 절반은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끝에서 2사람의 운명이 역전됩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엘리사의 수제자였던 게하시는 나아만의 문둥병을 물려받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데 이렇게 2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합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의 시녀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 왜 나아만은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을까요? 왕궁을 방문하고도 엘리사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내 문둥병을 고쳐내라고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편지를 들고 찾아간다는 것은 왕의 전권대사라는 뜻이요. 대국의 사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약소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야 하는 일인데 시리아 왕은 무슨 생각으로 나아만을 고치라는 국서를 들려서 보냈고 과연 나아만은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까지 왔던 걸까요? 이는 나아만이 시리아에서도 고민거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문둥병은 신의 징벌로 여겨지던 시절이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을 역임할 정도로 능력은 있지만 뭔가 그림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문둥병자였으면 아마 그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겁니다. 군대 장관이 되고 난 후에 문둥병이 생겼을 텐데 그러고 보니 모두에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문둥병자는 음식도 따로 먹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직을 그 사람이 계속 수행할 수는 없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 전에 세운 전공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의 왕궁에 와서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했던 것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이제 최정상에 올라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천형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됩니다. 나만 안에 있었던 그 억울함,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이게 뭐냐라는 그 억울함과 황당함,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가 약소국에 대한 갑질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리아에 있으면 입장에서 나아만은 국내에 있으면 여러 사람에게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됐지만 해외에 보내놓으면은 약소국의 기도 죽이고 얼토당토 않은 욕으로 그들을 길들이기에 아주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의 나라에 가서 마음껏 갑질하는 것이 시리아 왕에게도 좋고 나만 자신에게도 좋지만 당하는 입장에선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죠. 이에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자신에게 나아만을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찾아온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나아만의 자격지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되고 나서 나아만이 받았던 가장 큰 상처가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면 혹시라도 병이 옮을까봐 거리를 두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안에 있던 그 열등감과 자괴감이 폭발해버립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내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돌아가서 군대를 끌고 다시 오겠다는 뜻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나만을 이렇게 대했을까? 안 그래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와서 다독이지를 못할 망정 너는 나를 만날 자격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의 뒤틀린 내면을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을 홀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해지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자를 대하는 의사나 주술사들은 결코 명확하게 답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의사들이 간단한 시술을 하러 들어갈 때라도 100%를 장담하지 않는데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두는데 엘리사는 그런 것 없이 가서 씻고 나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엘리사가 그에게 나아가지 않은 이유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바로 빨리 가서 씻고 나으라고 한 것인지도 모르는데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시리아에서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도 많은데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가서 씻겠다고 이야기하죠. 이 자기 안에 있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자격지심이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데 그때 그의 부관이 만약 선지자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시켜도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나만의 종은 나을 수만 있어 이보다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자존심을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존심인데 나아만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음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엘리사는 비틀린 나아만의 내면 앞에 하나님을 세움으로써 자존심을 세우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구원받을 것인지를 물었고 그는 겸손을 택함으로써 구원받게 됩니다. 이방인이요 죄인이며 문둥병자였던 나만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낮은 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이런 모를 한 소녀 그리고 역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행원의 목소리를 듣고 자존심을 접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을 지닐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 시대의 문둥병은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신의 징계와 저주를 상징하는 낙인으로서 당사자에게는 사회적인 죽음을 뜻했는데 나만은 문둥병이 나음으로써 세상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비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부활시켜준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수많은 예물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사는 다 거절했고, 이에 나아만은 제단을 쌓을 수 있는 나귀 2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아만은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신들과 작별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아무 힘도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자로 자신을 낙인 찍고 거리를 두게 했던 기존의 신들과 작별하고 대신 자신을 구원해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외에 대한 허락을 구했는데 그것은 왕이 제사 드릴 때 그 옆에서 함께 신상에 절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대 왕의 가장 큰 사명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늘과 땅을 잇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종묘라는 조상신과 사직이라는 곡식의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왕의 1차적 의무였듯이 시리아 왕 역시 정해진 시기에 도시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왕의 측근으로서 나아만은 그 제사에서 시리아의 신에게 함께 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양해해 달라는 것이요. 엘리사는 이를 허락했는데 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할 필요가 없지만 나아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고 열왕기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치인들이 절에 가서 합장을 하면 안 될까요? 절에 가서도 합장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 입장에서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신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공인과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비틀린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나아만처럼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늘 겸손히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상 심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고침받은 나아만은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건네지만 엘리사는 이를 모두 다 거절하죠.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스승의 이름을 팔아서 은과 금과 옷을 받아서 몰래 감추었는데 이는 첫 번째 보상 심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열왕기는 문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작품인데 좋은 작품의 특징이 전형성을 탈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순사는 나쁘고 독립군은 늘 선하고 부잣집 아들은 오만하고 가난한 사람은 착하다는 것과 같은 전형성을 얼마나 탈피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매우 복잡다단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 또 그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열왕기는 매우 뛰어난 작품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선하고 이방인은 악하다는 전형성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 안에 있는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왜 게하시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엘리야로부터 이어지는 선지자 계보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던 게하시가 왜 거짓말을 하고 재물을 탐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한때 그가 너무 여치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앞뒤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느 날 과부가 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벌어놓은 것 없이 죽었고
그래서 빚 때문에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엘리사를 찾아왔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녀의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오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해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게하시에게는 위기감을 고조시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친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게하시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처음 은혜에 감격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당신만을 섬기며 따라가겠다고 약속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내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11조도 하고 시간도 들이고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는 못할 망정 거짓골된 친구의 자식을 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게하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갚으셔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생겼는데, 그 순간이 그의 신앙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게하시의 순간을 똑같이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과연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시점이 오는데, 여기서 스스로를 성찰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시대를 통찰하는 더 깊은 영성에 발을 딛게 되는 반면, 거기서 멈추면 위로부터 내려오던 영적 유산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만의 문둥병을 물려받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은 시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이들이 나이 들어서 젊은 시절의 헌신을 보상받으려고 영적 유산을 물질로 바꾸어서 교회와 시대의 문둥병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게하시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게하시의 잘못에 대한 엘리사의 지적하는 말은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금을 받을 때냐라는 것인데, 왜 엘리사는 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지자가 금이나 은을 받을 때가 따로 있습니까? 그 때에 왜 네가 뭔가를 잘못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고 지금이 그럴 때냐라고 물었을까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사의 이야기는 게하시에 대한 책망이 말이면서 동시에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한데,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자신의 때를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게하시로 이어지는 3대의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격렬한 전투의 시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방의 제사장 850명과 맞서야 하는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옛 이름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그 시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던 시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받았던 새로운 정체성과 믿음의 유산을 완전히 상실한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요. 그 속에서 민족적인 정체성과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서 격렬히 싸워야 했던 전쟁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요. 그 전쟁의 시대를 지나온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방과 연합하여 나라 팔아먹고 가난한 백성들의 골수를 빨아먹는 왕과 귀족들에 맞서서 백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였다면, 엘리사의 시대는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한 시대요,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시대입니다. 엘리사 이야기의 특징은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피죽도 못 먹어서 들판에 풀을 뜯어서 죽과 함께 끓였는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서 죽을 뻔한 선지자 생도들을 엘리사가 구해주는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시대 선지자 생도들만 특별히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백성들은 다 부하게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 생도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던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군입이라도 하나 줄여보려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요. 백성들 전체가 피폐했던 시절을 살았던 겁니다. 엘리사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배고프고 갈 곳 없는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찾는 그 시대의 도전인 거죠.
가난한 백성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던 그런 시절. 그렇다면 게하시 시대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기초를 쌓고 엘리사가 기둥을 올렸다면 게하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으로 전파되었어야 할 시점입니다. 마침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와서 불치병을 치료받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토대가 형성되었는데 그 시점에 게하시가 영성을 물질과 바꿉니다. 엘리사가 거절한 예물들, 그가 평생에 쌓아온 영적 유산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자신만의 편안한 삶을 추구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때를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게하시는 스승에 비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언자란 스승의 가르침과 전통을 이어받아 후대에 전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시대를 정의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하는 자여야 하는데 게하시는 이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신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뭐 더 이상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의심하는 그런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유산을 물질과 바꾸어서 나만의 물려받는 게하시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데 게하시의 자리가 아닌 나만의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운명이 뒤바뀐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 안에 비틀린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던 만큼 하나님께 큰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혹 우리 안에 그런 비틀린 부분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야 하는데 선지자란 자신의 삶 속에서 시대의 고난을 함께하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의 시대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인데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한 더 깊은 성찰과 삶으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비틀린 부분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보상심리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